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하니 하며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뜻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정말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와 같이 살면서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매 언제나와 같이 기도는 정말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달라 하는 기도 말고는 회개를 잘하지 않고 있어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들이 생활에 미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니라 하면 끝까지 아닌 것으로 정말 저희들이 일생에서 잘못된 것을 정말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목전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나 하다못해 돌에 새긴 그 어떤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기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살고 늘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하나님이 떨구신 불이 우리를 거침없이 태울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는 사자가 숲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될 것이니 정말 너희들은 이럴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에 니느웨의 전 백성이 나와서 굵은 삼배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통곡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이런 심판이지만 심판이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뒤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어긋났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이런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진정한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포항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며 말며 할 때인데 그래도 식당을 해놓고 기도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란 데로 갔습니다. 우리 그 준옥자 목사님은 포항에 사시니까 아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그 무슨 기도원이든가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기도원에 가면 막 바위굴을 뚫어놓은 데도 있고 뭐 그냥 굴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기도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에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내가 이랬어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라고 할까? 나 군대 훈련 받을 때도 이런 훈련은 안 받았는데 이런데 또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나무를 부여잡고 막 서서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왜 붙잡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그래 이 나무가 불이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무를 아무리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나무 뿌리가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는 소리인데 나는 그 나무 뿌리가 뽑혀야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옛날에 모를 때는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면 잘 된다는 소리는 알았는데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을 때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삼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내게 울부짖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멋이 없잖아요. 그저 회개하면서도 내가 이만저만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고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고 나한테 그저 복만 내려달라고 맨날 복 내려달라 돈 달라 물건 달라 우리 아들 대학에 높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 우리 남편 좋은 차 쓰게 해달라 좋은 집 쓰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했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맺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보살내 집에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 남편은 뭐 좀 승급하겠어요? 이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되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그 마귀 사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그 보살내 집을 찾아가서 해봐야 이루어지는 게 있던가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같이 동거하던 어떤 사람이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는 보살내 집에 쭉 하고 달려가서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도 마치기는 마치더라고요. 그냥 귀신도 마친단 말이에요. 마귀도 정말 구원이 없을 뿐이지 마치는 건 마쳐요. 그렇지만 그 마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라도 정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그 야곱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뭐이라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복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야곱의 말대로 이 뭐 귀걸이 목걸이 걸고 다니던 모든 것을 다 뽑아서 그 나무 밑에 묻어놓고 이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래 정말 제가 말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것을 다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말에서 나오는 버리다의 뜻은 바로 옆으로 빗나가다,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 제거하다는 등의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상도 가증한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이라도 만약시 우리 눈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손에 쥐어 있다면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전쟁을 일으키는 규례가 바로 전쟁은 불로 시작되잖아요. 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반드시 시작됩니다. 총 쏘고 대포 쏘고 폭탄 던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규례하실 때 바로 이런 가증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규정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짓과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추고 수많은 거짓 맹세들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맹세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 여기고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 이런 맹세를 많이 했어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가장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잡초와 무성하고 곡식이 안 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내 앞에 기도하고 나오라는 이 요청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하는 뜻과도 같아요. 왜요? 내가 얼마나 낡은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서는 것이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맞습니다.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제거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할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례라는 것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는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기다리지 못한 이런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할례는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와 허물을 버려두지 않기에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부터라도 회개하면 거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 잘못했으니 오늘이 이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말만 거듭할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실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도 물론 마음으로는 압니다. 생각으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옮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린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옳다고 인정은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면 아멘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아멘을 인도하면 그 뜻도 내용도 모르면서도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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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답은 합니다. 그 아멘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은 외치면서도 그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뜻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입으로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말씀 속에 숨은 하나님이 새로운 비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것을 아멘으로 답변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은 자의 그 비루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정말 내 속에 어디까지 파봐도 깨끗한 사람이 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정말 그 겉에 겉발림을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겉에 꿀 발린 정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털어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할 때까지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